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의 대속하신 은총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조상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넘겨준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줄 것이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모임과 십자가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교회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습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갱신되고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개강을 목전에 두고 상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 전도대 널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임마다 활성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갱신과 변화의 열매도 보게 하옵소서. 어제는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식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파송을 받아 떠나는 8명의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정용희 선교사님의 사역지 조이풀 교회의 예배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수로 공사, 전기 공사, 시설 정비를 할 때에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장비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날씨와 음식과 언어와 이동 간에 비행기와 차량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몸 상하는 일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한 마음과 정성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권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임 얻어서 올해에도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암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거듭되는 수술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연약한 중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기력이 쇠약해지고 하루하루 힘겨움을 호소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사업과 직장과 물질로 인해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쓰러졌고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고 갱신하여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연단의 과정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 12장부터 26장 15절 사이에 나오는 소위 신명기 법전, 즉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어떠하다라는 평가는 모두 이 신명기 법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새 성읍을 지정하고 나중에 다시 새 곳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그 사람을 추격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가 비록 도피성에 숨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내고 복수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명 존중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말고 재판에서 위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은 생존과 안식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삶의 기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웃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독점하고 이익을 독식하여서 불이하게 부를 축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이익만 계산하지 말고 나의 행위가 이웃의 몫을 빼앗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하려면은 이 땅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예전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미 60년 전에 그분은 태백에 들어오셔 가지고 소위 경제 정의를 말할 때에 이 땅을 가지고 돈 불리고 땅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계에 들어갔을 때에 나름 노력을 했지만은 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돈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돈 빌려 갔는데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 겉옷을 마저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은 우리가 허공에 매달려 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것이 추상적인 종교적인 허공에 매달린 담론이 되지 않는 소위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람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인데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을 어디에서 사람이 증명하느냐? 자기 땅에 살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살면서 신앙을 올곧게 가지기는 힘든 거예요. 소위 자립하지 않고서는 올곧게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다니까요. 내 땅 한 평 없이 늘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힘들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 스스로 공급받지 못해서 늘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온전히 신앙을 가지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에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없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없던 시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없는 사람 형편을 좀 살펴보자. 이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해 봤으니까 자손 만대까지 챙겨줄 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통장 사본 들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땅 한 평 없고 자기 양식 하나 없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의 땅, 시민의 땅 들어갈 때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남의 땅 빼앗지 마라.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해라. 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불가피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내 땅 좀 사주세요. 나한테 돈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되었다 치자. 하나님이 그 현실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50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 자기가 자기 경제를 잘못 꾸려가지고 그렇게 빚더미 앉았지 50년이 지나면은 원천 탕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법인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창조는 뭐냐?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구원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죽지 않지만은 이대로 살면 결국 죽는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죽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못 먹으면 오늘 하루 안 죽을 수 있지만 곧 죽게 되거든요. 내 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본 생존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지를 동반한 것이냐, 우발적인 실수냐,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거냐, 아니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시켜 줄 거냐 하는 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고를 친 청년을 보니까 사람을 때렸는데 그냥 때렸느냐, 아니면 손에 뭘 들었느냐, 손으로 때렸느냐, 발로 찼느냐, 이거 가지고 이게 형량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늘 이렇게 사고를 치고 집에서는 돈 물어주기가 바빴는데 그날도 사고를 치는데 그 이제 보니까 길에 전봇대 밑에 이제 나눔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넣어놓는 거. 가판대 같은 나눔터, 벼룩시장.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사람을 때린 거예요.
아니, 죄가 더 무거워졌어요. 요즘에도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느냐, 우발적이냐, 그거 가지고 판결이 완전히 갈리는데, 예. 성경 당시에 하나님은 일찍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크게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말하지만은 누가 제일 인권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인권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인권을 이야기하면은 거의 이제 진보 쪽의 사람들이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보수에 있는 사람이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은 어딘가에 고장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 가운데 살면서 이 큰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은 또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불리고 내가 넉넉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관점과 가치조차도 흐려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어딘가에 부족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과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살림을 많이 불렸다고 하면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틀어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정에서 신앙교육하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말이죠. 참 기특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잘 살 거예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저기 성수동에 있는 연예인들이 사는 그 빌딩에 가서 자취방을 얻을 거예요. 그래라. 그 빌딩에서 자취방 얻으면 아빠도 한번 초대해줘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공에. 나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살 거예요. 나는 무슨 학교에는 반드시 입학하고야 말 거예요. 기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날 그랬어요. 학원에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눈을 비비고 있는 아들에게 네가 돈 벌었다고 해서 다 네 돈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치자. 그거 다 네 실력으로 말할 수 없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을 저렇게 부족하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가정이 불우한지, 학원에 다닐 수 없는 돈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으로 지적인 그런 것이 부족한지, 단순히 그 사람 탓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돈을 번다고 한들 무슨 수로 돈을 벌래? 사업을 해도 그렇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네가 아프지 않아야지. 얼마 전에도 너가 시험 칠 때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시험 못 보지 않았냐? 건강하고 시험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서 이러지만 감기 몸살 걸리니까 아무 소용없잖아. 시험 보러 못 가지 않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얻었다고 해서 다 네 것이 아닌 거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얼마나 돌려줘야 되는 거냐? 11조 갖고 나눠서 또 돌려줄 거예요. 11조 갖고 나눠서 돌려주면 안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되고 또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네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지금부터 너가 공부든 돈이든 뭐든 간에 네가 네 손으로 이룬 것은 다 네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의 불완전함과 어떤 그런 형편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남들보다도 더 나은 형편이 있으면 반드시 일정 부분은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구이동에 사는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을 다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쌓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형편에 있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이런 것은 어딘가에 고장나 있는 채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대로 이런 것을 바꾸어 가도록 해야 되고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흐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느냐.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의 징집을 면제해 주라. 병역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누구는 군대 안 갔다. 그러면 뭐 혜택을 어떻게 받았느냐. 막 예민해요. 뭐 대통령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들이 군대 안 가냐, 왜 안 가느냐, 이유가 분명치 않아. 그러면 막 국민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군대 갈 때에 새 집을 지은 사람은 군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금 잘 지었어요. 그런데 집에 낙성식을 못했어.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내가 집 지으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그 집에 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된다.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에 잠자지 못한 사람은 데려가지 마라. 군대에서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새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농사를 열심히 해놨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전쟁의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한 사람이 자기 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군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아내를 얻은 사람, 신혼부부는 군대에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마음이 허약한 사람, 내가 죽을까 너무 겁내는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에 난간에다가 이렇게 추락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공사로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습니까? 요즘에 지금 뭐 집 짓는 데 보면 아파트 공사하는데 추락 방지턱 다 해가지고 해서 안전 못 쓰고 하지만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도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추락 방지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하다가 떨어지면 자기 잘못인 거죠.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미 그 옛날에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하러 올라가다가 잘못 뛰어서 추락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일시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집 주인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사장님도 정책을 잘 펼쳐서 귀하지만은 그 회사 일하는 일꾼 한 사람의 생존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더 알고서 오늘 우리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또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부분들이 있는지, 무엇을 흘려보내서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오늘 살피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차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